성경을 보면 그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긴 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물들과 좀 비교해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뭔가 우리를 진짜 좀 축복하셔야겠는데 뭔가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되겠는데 그 주신 게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 그렇죠? 뭔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렇죠? 무엇인지를 같이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고 다른 어떻게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만드는 그게 인간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도 정말 그냥 외워가지고 시험 보느냐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겠습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IQ가 아닐까, 머리가 좋잖아요, 인간만이요. 특별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은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침팬지 중에서 IQ가 120이 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침팬지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IQ는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IQ는 조금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게 뭘까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언어를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그들의 언어하고는 우리의 언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언어는 기껏해야 신호입니다, 신호. 보이는 것 조심해라, 모여라, 아니면 절로 가자, 이런 기껏해야 어떤 신호 수준의 어떤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언어는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잡한 어떤 그런 논리,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참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언어랑 연결되는 건 우리 인간의 이성인 것 같아요. 이성. 우리 이성이 하는 사고들을 보면 정말 복잡한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논리적인 사고, 그 어떤 동물을 비교할 수 없을 IQ랑 상관없이요, 그렇죠?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건 이성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결과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 인간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과 기술, 어떤 문화, 문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과학이라는 거, 사실 원숭이가, 침팬지가 뭔가 그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뾰족한 돌멩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학자들은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원숭이가 막 돌멩이를 사용해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돌멩이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소에 가시죠, 그렇죠? 경찰에 잡혀갈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을 발명해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과학기술, 또 문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쌓인 문명,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이나 문명, 문화는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주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 예, 물론 하나님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특별함을 생각하면 뭐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어디데도 다 있으실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거 우리에게 안 주신 것 같죠, 그렇죠? 예, 안 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라, 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 안 주신 것 같고, 그럼 뭘 주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을까? 뭐 사랑과 뭐 자비와 뭐 공의와 뭐 이런 걸 주셨을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특별하다기보다는 다른 종교들도 자기의 신들이 뭐 사랑이고 공의고 다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것,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뭘까라는 거죠.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만 있는, 예, 다른 것에는 없는, 특히 다른 종교, 그들이 말하는 신들에게는 없는 특별함, 우리 하나님만의 특별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만의 특별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신학을 공부하면 뭐 비교 종교,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뭔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군요. 예, 하여튼 다 아실 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동시에 세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 또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또 동시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분이 동시에 또 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좀,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특별하죠, 그렇죠? 예, 다른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이런 특별한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요, 이단도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정립되기 전까지 약 한 3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학파들이 나와가지고 그 서로 뭐 다투고 싸우려서 300년 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잔뜩 하고, 저도 신학교에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그 300년간의 역사도 공부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론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세 분인데 또 한 분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욕심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믿으세요. 예, 성경이 하여튼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연구하고 서로 어떻게 논쟁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독립적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예, 저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 길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립니까? 예,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는 알고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신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이건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물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 성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표로 생각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 구절도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어떤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와도요 다 저 말씀 하나로요 여러분들이요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저 말씀을 붙들고 계시면은 정말 흔들리지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기반이 생기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태초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근데 태초라는 것은요, 태초라는 표현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돼 있는데 그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 그 시점, 집어낼 수 있는 시점, 그 만드신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창조하셨구나. 그때를 얘기하는데 저 태초는요,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그때, 짚어낼 수 없는 그때,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를 가리키는 게 태초다. 그러니까 저 구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한 구절에서 요한은요, 저 첫 번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계셨으니. 자, 저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예수님이요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 나왔던 구약의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근데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두 분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그 두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가 독립되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과는 독립된 한 인격체셨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씀은 곧 그런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면서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 저 표현이요. 진짜 이제 좀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을 때 저 하나님은요. 한국말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같은 표현이지만 원어 쓰여진 성경으로 보면은요. 앞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갓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를 가리키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는요 더가 안 붙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 붙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그냥 더가 안 붙고 하나님, 갓이라는 어떤 그런 원어가 들어가면요 저거는요 신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리키는 게 바로 저 뒤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절을 풀어보면요. 예, 저 구절을 풀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증해 드리는데
저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누가 와도 그 말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요, 누가 또 문 들리는 사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두들깁니까? 뭐 길에다 펴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한 뭐 하여튼 요즘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요, 그들은 여기저기 성경에서 뽑아다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 말은 아니었는데 저건 보너스로 드린 거니까. 근데 때로는 보너스가 본 물건보다 더 좋을 때가 아니, 이건 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본 물건 더 좋진 않고요. 하여튼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뭐냐면은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요, 저기서 함께라는 이 표현이요, 아주 이게 원어로, 하여튼 성경은 좀 원어로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함께라는 표현이요,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보통 with라는 그런 전치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요한이 특별하게 저기서는요, with라는 표현을 전치사를 쓰지 않고 toward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부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 함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with가 아니라는 겁니다. with라는 건 그냥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 오른쪽에 함께 그냥 서로 뭐 손잡고, 그동안 너 지구에 가가지고 저기서 인간 구원하고 십자가 짓냐고 너 엄청 수고했다, 이제 같이 있자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방향입니다. 방향은 뭡니까? 같은 방향,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게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함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떤 그 그림, 그 마음속에 그 그림을,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을 같이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 그림을요 함께 공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요한은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변호자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변호자라는 건요, 결국은 그 존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같이 바라봐 주는 사람, 그것을 변호해 주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게 변호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어떻게라는 건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계셨고, 그거를 세 분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마음속에 그냥 혼자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요 그거를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군가와 같이 나눠지게 될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전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마음속의 그림을 공유하고 계셨다는 것, 같은 비전을 품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은 각자 독립된 인격체, 각자 할 수 하는 역할들을요 같이, 각자 다른 역할이지만 그 그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더니 그것을 마음에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떤 같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인간 창조로부터 마지막 그 완성까지 함께 협력하셔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요. 이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구나.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그림을 그리시고 공유하시고 그것을 또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방향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너무 멋있는, 정말 콤비 플레이가 기가 막히시죠, 그렇죠? 와, 정말 세 분, 이게 삼위일체의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요, 왜 꼭 그러셔야만 됐을까? 왜 꼭 삼위일체여만 됐을까? 그냥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혼자서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성부 하나님 역할도 하시다가 또는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한 분이 다 하시면 어때요? 왜 꼭 그게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의 하나님이셔야만 됐을까? 멋있긴 하지만, 멋있어요. 세 분이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도 되지만 왜 꼭 그러셨어야만 됐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야 됐을까? 자,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제가 이거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건 너무 정말 그거구나. 제가 이렇게 막 과장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게 막 감동이 올라오면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기가 싫어요.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 500원만 제가 돌릴 테니까, 바구니 돌릴 테니까 주시면 말씀해 드리는. 여러분, 이 삼일체가 진짜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세 분 하나님, 함께 같은 그림, 비전 품으시고 같이 일하시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고, 정말 어떤 기독교,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특히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서로 정말 어떤 그런 논쟁에 가면서, 정말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다. 이거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왜 꼭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냐? 왜 꼭 그래야 되냐? 왜 꼭 삼일체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다른 동물과 비교하는 특별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특별함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의 의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하게 될 때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요. 우리 인간도요,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공유하게 되면서 이게 비전이 되고요, 비전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스마트폰이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정말 저도 보면 웃기는 게 지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진짜 차키는 놓고 나와도 핸드폰은 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진짜 정말 다 돈은 놓고 나와도 돼요. 지갑 다 놓고 나와도 되지만 핸드폰은 꼭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죠?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 폴더폰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쓰던 시기가 그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머릿속에 이 스마트폰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던 걸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렇죠? 그걸 같이 나누게 되면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 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같은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같은 꿈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짜 능력이 돼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어떤 문화의 발전을 볼 때 어떻게 우리 인간만은 저렇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뭐 IQ가 뭐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IQ는 우리 알잖아요. 칩배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가끔 칩배지 찾는 일 보면 좌절돼요, 그렇죠? 심각하게 안 보시는군요. 예, 칩배지 보면 너무 머리 좋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돌멩이 하나 제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별별 거를 다 만들어냈잖아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우리 인간은 상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으로 만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인류의 문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어떤 과학적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사실 여러분, 자유나 인권이나 뭐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예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단어조차 없었을 거예요. 단어조차 없었을 텐데, 그런데 누군가가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유하게 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머리로 그린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가 공유가 되면서 비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협력하게 되고요. 그러니 지금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있다라는 거 다 믿잖아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존재해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 제가 좋아하는 예가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월 달에 이제 놀러 갔다가 참 감동받고 좋은 게 뭐냐면은, 1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놀더라고요. 근데 노는데요, 뭐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이라서 논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생일이어가지고 노는 거는 봤어도 무슨 사람이 생일이라고, 석가탄신이라도 놀죠, 요즘. 어찌됐든 도대체 마틴 루터 킹이 누구길래 온 미국 사람이 그 생일을 다 쉬면서
예, 물론 기념하지 않고 놀러 다니긴 해요, 그렇죠? 어찌됐든 예, 근데 그 사람이요,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유명한 흑인 인권. 1960년대 여전히 노예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을 때, 예,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이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예, 그러면서 놀라운 어떤 그래도 사회의 어떤 변혁을 일으킨, 예, 지금 그런 인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 미국의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이 그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워싱턴 그 미국 수도 광장에 이제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20만이나 30만이 모였대요. 그래서 모여서 있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목사. 예, 목사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준비한 호텔 방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 방이라고 해서 사람 안 들어가고요, 여기가 마틴 루터 킹이야 앉아 워싱턴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뭐 그 원고를 썼던 뭐 책상이다 뭐 이렇게 기념해 놓는데요.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인권에 대한 연설했겠죠, 그렇죠? 예, 연설은 대부분 다 지루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원고를 덮었어요. 원고를 덮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뜸을 들이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원고를 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을 뭐 얘기했는데, 그때 한 연설이 뭐냐면은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그림, 그가 그려왔던 어떤 그런 이 사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그림을 나누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아주 부분을 말씀드리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백인 주인의 자녀들과 노예였던 우리 흑인의 자녀들이 같은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공원에서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면서 허기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 성품으로 판단받는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한 겁니까 지금요?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죠, 그렇죠? 아직 현실을 보면은요, 흑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같은 버스, 같은 학교, 같은 음식점도 다니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고요, 공유하게 되고요. 공유하게 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꿈을요 다 자신의 꿈으로 받아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은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사회 견역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를 바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력, 능력, 축복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예, 우리는요, 특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게요, 예, 그게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래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요. 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뭡니까? 이유가요, 갈대 우르라는 정말 발전되고 좋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린 거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예,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도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준 꿈, 예, 결국 그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그 그림을 끝까지 품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되고 죄수도 되고 정말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예, 그런 요셉의 인생이 삶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광야에서 진짜 지명수배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불황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낙오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약속. 그래요. 그 그림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 자기는 그냥 쫓기는 신세예요. 그럼에도 그 그림을 마음속에 품었고요. 그것을 함께한 정말 불황아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그것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비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다윗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나라랑 같다라는 다윗의 왕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요. 진짜 뭘 얘기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흥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셨죠? 이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내가 IQ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내가 남들보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현실하고 달라도요. 현실은 그냥 보이는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그림으로 마음속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보이는 현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바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림을 그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없으니까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 지금 존재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진짜임을 믿으며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함께 공유해 가게 될 때요, 여러분 함께 공유해 가서 이게 비전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그때 바로 비전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꼭 함께 모여야 돼요? 왜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그 어떤 그것을, 그 그림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그래서 비전을 품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비전을 품은 것,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마음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 내 그림, 내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물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내 그림을 공유하게도 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입술의 또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입술로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자동적으로 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들을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문제들, 걱정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어느샌가 내가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 고백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입술로 나누면서 나의 그림을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이 아이들을 탁월함으로 키우는 그거는요,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자꾸 꿈꾸게 해야 돼요.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게,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마음에 그리게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자리.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진짜 뛰어난 마틴 루터 킹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염려, 걱정, 지적, 물론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요,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고 그것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근데 창의성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눠서 창의성이 비전이 되게 하고 함께 일어나가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의 영향력이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도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그림을 그리는 곳이 교회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같이 꿈꾸고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래서 같은 어떤 비전을 품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 안에서 그림을 같이, 저는 이번 선교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이번 수목금 3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이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공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그래요. 우리는 소그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그림을 같이 그리는 곳이 소그룹이 되고 같이 그림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작은 소그룹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소그룹들이, 우리 성가대가, 우리 교회학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로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마음에 담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느껴지는 현실을 자꾸 마음에 담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마음에 담고 하면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의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릴 수 있냐면은,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현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근데 거기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림이 내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향한,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려주는 그림 말고요.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주는 그림 말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 시간 구하시고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올리브교회는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꿈을 같이 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소그룹들, 모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적용점만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지금 품고 계시는 내 삶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좀 마음에 품어보세요. 3년, 5년을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실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여러분 그 그림을요 꼭 마음에 간직하세요.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자신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좀 눈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우리의 그림이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